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밤에 주님 앞에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1900년대를 살았던 E.M. 바운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듯이 마음과 생활에 기도가 강하게 침투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듯이 마음과 생활에 기도가 강하게 침투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습관이나 짤막한 식기도가 아니라 진지한 시간에 진지하게 수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일이 되어야 된다. 일이 되어야 된다는 말만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이기도 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말이기도 하죠. 기도를 일처럼 해야 한다니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겁니다. 나의 일과표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부피를 차지해서 그 시간을 지켜라 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마치 우리가 일과를 보내는 것처럼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압박감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저도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말을 쉽게 뱉고 외면하고는 하는 말이 바로 이 기도랑 관련된 말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많은 주제를 담고 있는 본문이죠. 그런데 이 많은 주제 가운데서 오늘 밤 특별히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으셨을까? 왜 그렇게 기도했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날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밀려오는 이 시대의 풍랑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네,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기름을 짜는 곳이다 라는 말이래요. 감람산이라고 불리는 곳에 이 기슭에 위치했던 감람류를 짜는 곳으로 알려진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점은 마가복음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겟세마네라 하는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곳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어떤 때 쓰이냐면 숙박시설이 없는 곳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냥 장소가 아니라 특별히 숙박시설이 없는 야지, 노지 또는 숲속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 오셔서 기도를 하기 위해 도착하신 곳은 잠을 자러 오신 곳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숙박시설이 없는 노지, 야지로 가신 거니까요. 그럼 지금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앞단락을 보시면 그 시각을 유추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배반하리라 예언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를 배반할 거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곧장 이어서 이 겟세마네 장면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복음서가 이 사건의 순서를 그대로 다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오신 시간은 낮이나 초저녁이 아니라 한밤중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늦은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그 식사를 다 마치시고 모두가 피곤하고 쉬어야 할 시간에 기도를 하기 위해 겟세마네로 가신 것이에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오직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야심한 밤에 아무것도 없는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과는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늘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곤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대조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반해 제자들은 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겟세마네로 오시는 걸 시작으로 35절에 예수님은 홀로 가시고 또 때가 지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37절에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셨다가 또 39절에서는 떠나셨다가 40절에 다시 오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또 오시죠. 그리고 42절에 함께 가자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움직이시고 이동하시고 확인하시는 분이에요. 그에 반해 제자들은 겟세마네에 들어온 뒤로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어요. 이렇게 다가오는 때를 부지런히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때가 무엇인지, 그때가 도대체 어떤 때이고 예수님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둔감한 영적 상태가 대조되고 있는 거죠. 표면적으로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의 기도의 독특한 세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에서 발견되는 독특성, 기도하는 방식이 독특하시다는 겁니다. 3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당시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은 다 어땠냐면 서서 기도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뭐 다 서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앉아서 기도하실 때 어떤 분은 앉아서 엎드려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앉아서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앉아서 어떤 분은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도 하고, 앉아서 어떤 분은 눈 뜨고 누가 기도하나 보시기도 하고, 그죠? 다 어떤 자세예요? 앉아서 기도하죠. 이런 것처럼 그 시대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도하던 모습은 서서 기도하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엎드려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이 엎드린 모습을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럼 성경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 누가 엎드려서 기도하는가? 신약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상황을 누가복음 5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구하는데 5장 12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지금 이 나병 들린 환자가 어떻게 구하고 있습니까? 엎드려 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을 때, 간청하고자 할 때 사람들은 엎드려서 구하는 거예요. 무언가 나에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의지하고 의존하고 싶을 때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이죠. 그 밖에도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면 사람들이 보이는 깊은 경외감의 행동, 그것이 무엇이냐? 엎드리는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신약학자, 특별히 마가복음 주석을 썼던 알티 프란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것을 예배라고 얘기했어요. 예배.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누리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가장 높은 위엄과 존경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게 바로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에서 이 엎드려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치거나 울부짖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관철시키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소리가 터져 나오는 때가 있죠. 하나님 제발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소리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이 기도는 그런 간절한 어떤 소리침이나 부르짖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의 위엄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그 지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태도와 상태를 알 수 있는 장면, 그 감정과 마음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기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는 말과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깊은 단절감 속에서 느끼는 그 철저한 분리감 속에서 나오는 탄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내가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민이라는 말도 재밌는 말입니다. 양자택일의 무게,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하는 그 무게, 예수님 홀로 인류 죄악의 그 무게를 다 지시고 그 고통을 경험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쓰였는지 아세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겨 쓴 성경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그 창세기 4장에서 이 말이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어찌하여 분을 내미냐 할 때 그 분냄, 그 단어가 바로 이 말이에요. 복잡한 상념에 잠겨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감정이 몹시 흥분된 상태. 마가는 이 말을 다른 곳에서도 썼는데 마가복음 본문에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여야 되는, 처형해야 되는 그 상황에 있을 때 헤롯의 그 감정을 이 말을 써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어떻게 하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게 됐습니까? 아주 하찮은 일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의 여왕, 그의 아내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왕 앞에서 재롱을 떠니까 내가 네가 원하는 거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네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할 때 이 헤롯이 느꼈던 그 감정이 바로 이 고민하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시는 이 장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나 헤롯과 세례 요한의 그 사건 둘 다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작은 일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이 이런 모순과 역설과 아이러니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고통인 것이죠.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우리 때문에, 피조물 때문에 하나님이 죽게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심정적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마음의 이유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이 이유 하나로 기도하러 나가신 걸까요? 그냥 괴로워서, 슬퍼서,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기도하러 나가신 걸까요? 그 분명한 이유와 동기를 알기 위해서는 두 번째 예수님의 그 기도의 특징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칭호가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칭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신 것은 그 자체로 독특한 점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특이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독특한 특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다 공동체적인 기도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게 뭐 그리 특이한 일인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는 이 문제가 공동체적인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인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우리와는 다르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칭호다라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역과 동일하게 자신의 사역을 인식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가 무슨 의미를 갖느냐보다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이 어느 상황에서 이 호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수많은 글들을 보면 예외 없이 나의 아버지를 찾는 순간이 등장하는데, 그 순간은 언제냐면 다 고통받는 때입니다. 고통. 예수님도 이런 사실에서 예외가 아닌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해를 받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보통 곧장 가서 가시돋친 말로 몰아붙이고 쏘아붙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속에 있는 말 막 뱉어내죠. 저도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조금 참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침을 한 번 꼴깍 삼키면 조금 삼키고 넘어갈 수 있는 일도 그냥 못 넘어가고 몰아붙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성격이 못됐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지금 숨가쁘게 3년 동안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달려왔는데 허망해 보이는 죽음, 너무 작고 미천한 피조물들을 위해서 당해야 하는 그 고통 앞에 서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 의로움을 항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관계를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의 장면이에요. 마가복음 1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실 텐데, 먼저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기 보시면 마가복음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 마태와 누가는 그냥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가는 여기서 하나를 더 붙여서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을 찢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는 하늘을 찢으시면서 소리를 치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외치시더니, 지금 모함과 고통과 사명을 따라서 살다가 당하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부르짖는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아빠, 아버지를 붙드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를 불러서 사명 주고 헌신하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왜 내가 사명 따라 열심히 살다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소리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꿈쩍도 안 하시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 뭐 꼭 교회 일 뿐이시겠습니까? 자녀들 키우랴, 시집 장가 보내랴, 마음고생 몸고생 해가시면서 살다가 돌이켜 보니까 온몸은 누더기가 돼 있고, 내 무릎 하나, 내 관절 하나 성한 곳이 없고, 그렇게 겨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데 이런 나를 돌봐주시지 않으시는 거냐고 목 놓아 불러봐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는 것 같은 그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때도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부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벌더라도 내 입에 풀칠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 가족 건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히 일하시는 그 일마저도 사실은 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성심껏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해본 자만이 그 생명이 귀한 것을 알죠. 내가 벌어서 나 좋은 데 쓰고, 나 유익한 데 쓰고, 나 걸치는 데 쓰고, 내 이름 내는 데 쓰고, 나 출세하는 데 열심을 내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본 사람만이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죠.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하나님 주신 생명 위하여 사시다가 지쳐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는데 날 부르실 때는 언제고 왜 나 모른 척 하시느냐고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고 소리치고 싶으실 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고개를 쳐박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읊조리듯이 내가 고민하여 죽겠사오니 아빠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의지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세 번째 독특성에 주목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3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간구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신뢰해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에 기대어 뭘 기도하고 계십니까? 뭘 구하고 계세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이 잔이라는 단어는요, 앞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었던 그 잔과 같은 잔입니다. 그 잔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진노와 심판으로 인한 죽음이에요. 구약에서는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켰습니다.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들을 위하여 흘리시는 피, 그 맹렬한 심판의 잔을 예수님은 놀랍게도 옮겨달라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죽기를 무서워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를 아십니까? 소크라테스 하면 저도 네 자신을 알라 이거밖에 모르는데, 박윤만 교수님이 이 마가복음 주석을 쓰면서 소크라테스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 새로운 신을 들여오고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죄목으로 독배를 마시게 되었을 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안색이나 표정의 변화와 떨림 없이 즐겁고도 담담하게 그 잔을 마셨다고 기록한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감정 하나 흔들리지 않고 그 독배를 즐겁고 담담하게 마셨대요. 사형에 처했을 때.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아 덤벼라 하지 않으시고 주저하셨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영웅의 신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람한 근육, 잘생기고 매끈한 얼굴, 매력이 넘치는 몸매. 예수님에게는 전혀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순교는 더 고상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년 전에 기록된 마카비서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으로 치지 않지만 이 카톨릭 성경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 마카비서에 보면은 어머니와 7 아들들의 순교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순교는요, 내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율법을 어기는 건 절대 있을 수 없어, 그냥 나를 죽이시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카비서 이 7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 유대인들에게 순교는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다가 당하는 고난, 이게 순교가 아니라 날 죽여라, 내가 율법을 어기느니 죽겠다, 이게 순교란 말이에요. 기꺼이 받아들이는 죽음. 우리 주님은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환영받으실 수 없는 영웅이신 거예요. 그에게서는 영웅적인 면모도 메시아적인 면모도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영웅도 메시아도 아니라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바로 이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 우리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죽음 앞에서 능히 그 죽음의 문제의 해결자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고통 앞에서,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죽을 것 같은 현실 앞에서 이대로 가다가 진짜 죽는 거 아닌가, 진짜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싶은 그 순간에 진짜 붙들고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똑똑히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히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문제를 이해하시는 척 하신 게 아니라 진실로 우리와 같이 고난 받으셨습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 그 죽음을 덜 아프게, 덜 고통스럽게, 그래도 조금 멋지게 받을까 고민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지니고 있는 처절한 고통을 예수님은 회피하지 않으시고 생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생명의 소중함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그 자리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절감하지 않으셨다면, 자기의 인생을 향한 열정을 품지 않으셨다면 어찌 우리의 생명의 소중함을 체휼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어찌 우리에게 타인을 향한 그 사랑을 품으라 얘기하실 수 있으셨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 죽음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를 바란다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간구의 독특성, 우리가 따라야 하는 기도의 본이 바로 이것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간구, 소원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그 상황에 대한 탄식을 꾹 참고 누르고 있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인간적인 기도, 가장 내면에 있는 기도, 나의 영혼의 울림, 나의 마음에서 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그 깊은 탄식, 내 영혼만이 감지하여서 내 영혼의 울림으로 내 입술을 통하여 나올 수 있는 그 고백, 그리고 마침내 그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 기도,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내 밖에서 일어나는 그 표면의 일로 주님 이것도 문제고요,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갖다 넣어왔더니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떨고 내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탄식, 그리하여 그 영혼에게 다시금 선포하는 기도,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모델이 시편 42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은 그 유명한 목마른 사슴 시편입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탄식의 끝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그를 찬송하리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나면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이 오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낙심이 폭포수같이 쏟아져 오죠. 시편 42편 6절과 7절인데요, 제가 6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 단락의 마지막 11절에 또 한 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라고 하신 그 표현은 이 시편 42편 11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는 완전히 시편의 기도와 일치하는 그 감정의 격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통과 낙심이 주를 향한 강력한 신뢰로 바뀌는 장면이에요.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주를 향한 찬송의 고백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어디냐? 바로 기도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과 같은 기도를 오늘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계속 잠들어 있어요. 메시아의 죽음 앞에서 완전히 둔감한 제자들이 보이십니까? 그의 죽음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죽음을 앞에 둔 패잔병의 장수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와 당당히 맞서 싸우는 승전가를 울리는 우리의 대장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4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만 되었다, 이 말은 이제 충분하다라는 말이고 이제 이후로 당신이 넘겨지게 되는 그 일이 곧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바꾸시려고 하셨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으셨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강도로 잡듯이 몰아쳐 올 때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겸허히 팔려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하셨을까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무런 상황도 바뀌지 않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기도를 우리는 왜 그렇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내 영혼이 울리고 있는 그 문제, 죽음이라는 그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만 우리는 나의 영혼의 소리와 그 영혼의 아픔에 귀 기울일 수 있고 그 영혼의 깊은 탄식 속에서 진짜 죽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시편의 노래처럼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진짜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영혼의 울림과 탄식을 주님 앞에 쏟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